예, 귀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평안케 하시고 축복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 목요 금요일 날 저녁에 목장 모임을 하고 예배 끝나고 각 성경을 몇 장씩 읽었느냐고 통계를 내죠. 이제 성경 몇 장 읽었냐고 물어보니까 김창 집사님이 20장 읽었다고 그러길래 제가 물어봤어요. 집사님 왜 20장밖에 못 읽었습니까? 그 집사님은 보통 150장 읽었다, 200장 읽었다 이러거든요. 그래서 왜 20장밖에 못 읽었냐고 물어봤더니 성경을 이제 두독 끝냈기 때문에 좀 쉬는 중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은 보통 성경 한 번 다 쓰고 필사로 한 1년에 한 4독 정도 이렇게 하는데 아마 군인 출신이라 그걸 정확하게 날짜를 잡아서 하는 것 같아요. 지금 6월달 지나니까 이제 아마 전반기에 2독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하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늘 기도하니까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성경 목록 한번 같이 찬양 한번 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한번 띄워주세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도 욥기 시편 잠언전도 아가 이사야 에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미나미가 나음 아박국 스바냐 학개스라냐 말라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 전서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땅나라 전후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 빌레몬 히브리 야고보 베드로 전후 요한 1, 2, 3서 유다 계시록 이 책의 이름은 생명책이니 구약이 39 신약이 17 이 책의 권수를 모두 합하니 생명의 말씀이 66이라. 할렐루야. 잘 하셨습니다. 옛날 어떤 마을에 마늘 도둑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남의 집에 들어가서 마늘을 훔치다가 그만 잡혀서 관가로 끌려왔습니다. 고을 원님은 안 그래도 그 즈음에 집집마다 마늘 도둑이 들어서 골머리를 앓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마늘 도둑을 뿌리 뽑아야 되겠다 생각하고는 아주 엄한 벌을 내리기로 작정했습니다. 이 원님은 마늘 도둑에게 3가지 벌을 제시하면서 한 가지를 선택하라고 하였습니다. 첫 번째, 마늘을 훔쳤으니까 네 원대로 생마늘 100개를 날것으로 먹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혼당 50대를 맞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벌금으로 금화 한 냥을 내는 것이었습니다. 마늘 도둑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혼당 50대를 맞는 것은 너무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이라 그건 감당치 못하겠고, 또 금화 한 냥을 낸다는 것은 자기가 몇 년 동안 벌어도 벌지 못할 큰 금액인지라 그것도 내기 어렵고 할 수 없다, 몸으로 때우리라 생각하고 마늘 100개를 먹겠다고 했습니다. 처음 마늘을 한두 개 먹을 때는 괜찮았는데 한 10개쯤 먹으니까 입안이 얼얼하고 속이 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왕 먹기 시작한 거 끝까지 인내하며 먹자 그래가지고 먹는데 마늘 한 20개를 먹으니까 눈알이 빠져나오는 것 같고 온몸이 마비되는 것 같았습니다. 이러다간 죽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마늘을 먹는 대신에 원님
곤장을 맡게 해주세요 부탁을 해서 그 곤장을 맡기 시작했습니다. 한 10대를 맞으니까 엉덩이가 터지고 살갗에서 피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20대를 맞으니까 정신이 가물가물했습니다. 한참 뒤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이런 내가 곤장 맞다가 죽겠구나 생각해서 다시 부탁을 했습니다. 원님 그 말을 한 양 내겠습니다. 그 결국 이 마늘 도둑은 실컷 얻어 터지고 마늘 20개를 주라고 먹고 그 말을 내고서 엉금엉금 기어나서 집에 왔다는 옛날 얘기입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이제 마땅히 받을 벌을 선택했다라면 덜 고생했을 텐데 욕심으로 잘못 선택해서 온갖 곤욕을 다 치르고 그만 물질도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합니다. 우리 청년들, 어른들, 아이들이 어린들 끊임없는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됩니다. 진로 문제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서, 직장에 대해서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물론 선택은 각자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택한 결과는 내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때에 그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를 생각하고 우리 기도하면서 신중하게 결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산당보훈의 마지막 결론 부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귀한 말씀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하는 자는 복이 있다. 얼마나 좋은 주옥 같은 말씀인지 모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는 세상에 비치고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정말 좋은 말씀들을 아멘 아멘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산당보훈의 말씀은 그 말 그대로 보석과 같은 주님의 말씀이라 그래서 산당보훈이라 그래. 산당수훈이다. 예수님은 산당보훈의 말씀을 마치면서 결론으로 3가지 비유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 13절 14절 말씀, 좁은 문과 좁은 길, 넓은 큰 문과 넓은 길이 있다. 두 번째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가 있다. 세 번째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다. 3가지 하면 산당보훈은 끝나고 8장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가운데 첫 번째 13절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다 같이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저는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많이 생각하고 많이 묵상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제가 다음 주일날 전할 말씀이 무엇인지를 다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주제가 결정되었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많이 암송도 하고 많이 전하기도 하고 했지만 이 본문만 가지고 설교한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아마 제가 100번도 더 이거를 생각하고 묵상하고 본문을 그런 것 같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여기서 주님이 좁은 문과 그 다음에 큰 문을 얘기하는 거 보니까 들어가라고 하는 걸 보니까 이 문이라는 것은 결국 무엇인가 우리의 중요한 일생의 운명을 결정하는 어떤 선택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좁은 문입니다. 문이 뭔가? 근데 문은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보고 자기를 가리켜서 나는 문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7절 말씀해 보니까 나는 양의 문이다 그랬어요. 양의 문.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양들은 다 내게로 들어와야 된다. 주님이 들어가는 문이라는 겁니다. 또 요한복음 10장 7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10장 9절 말씀 내가 문이니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먹으리라 하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이 나는 문이다, 내가 길이다 그런 걸 보니까 이 속에 그러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이란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구나.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구나. 금방 답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 성경 말씀해 보니까 그 문이 좁다 그래서 좁다. 좁은 문이다. 그 길은 매우 협착하다. 협착하다는 말을 다른 데서 보니까 험하다 그래, 험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힘들고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 찾는 사람이 많다, 적다? 적다. 아니, 목사님,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면서요? 예수 믿으면 행복하다면서요? 근데 왜 이제 와서 예수 믿는 게 어렵다고 말합니까?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더니 왜 예수님 믿는 게 좋은 길이고 그 길이 험하다고 합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것은 사실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은 것은 사실 여러분이 어떤 결정으로 왔든지 그것은 간단한 게 아니에요. 단순한 게 아니에요. 가벼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은 좁은 문을 통과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복음 모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예수님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 믿기를 거절합니다. 왜? 예수 믿고 살아간다는 어려운 거를 다 알아요, 그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길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받은 은혜가 많고 받은 축복이 많고 또 성령님의 은사와 능력을 경험했지만은, 기쁨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길이 그렇게 쉽던가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하는 길이 이렇게 안전하고 편안하고 그러던가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렇게 즐겁고 행복한 일만 있습니까? 여러분, 그 기쁨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어려운 길입니다. 먼 길입니다. 이 믿음의 길에는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이 있습니다. 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감당해야 될 헌신과 수고를 끊임없이 요청받습니다. 기다리고 인내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핍박과 연단들이 있음을 우리는 오늘 또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산상보훈의 말씀을 들을 때는 얼마나 보석 같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 하나님을 볼 것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요. 그렇지,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랬지만은 여러분, 그대로 사는 것은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말씀 듣고 그대로 살아보기를 힘썼습니까? 그게 잘 되던가요? 잘 안 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때려치고 싶고 끝장내고 싶은 일이 있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양보하고 손해보고 바보같이 여김을 받으면서도 참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은 말씀합니다. 무릇 그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바울 사도가 복음 전하다가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서 죽었어요.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집어 던졌는데 다시 일어났어요, 바울이. 그 성도들을 또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간 믿음의 길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 쉬운 길이던가요? 여러분, 야곱이 걸어간 길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이렇게 평탄하고 단순한 길입니까? 여러분, 요셉의 발자취를 보세요. 그게 쉬운 길입니까? 여러분, 노아는 어떻습니까? 노아 할아버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드는 일도 쉽지 않지만은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고 얼마나 많은 조소를 받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다 성령 받고
할렐루야 좋아했지만은 다 복음 현장 가서 복음 전하다가 순교의 제단에 자신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저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젊은 날에 신학을 공부해서 목회자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여러 가지 맨 땅에서 막 하다가 보니까 어려움을 겪고 고생을 적지 않게 했습니다. 세월이 지나고 교회가 안정되면 이제 좀 편안해지겠지, 이제 좀 쉬워지겠지, 여러 가지 스트레스나 압박감으로부터 해방되겠지 그랬는데, 세월 지나고 큰 교회는 아니지만 교회가 안정됐지만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난 과거보다, 개척교회 할 때보다 더 어렵고 더 힘들고 더 가슴 아픈 일이 많아요. 눈에 보이는 개척교회 할 때가 더 어려웠지만은 마음적으로는 지금이 더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저를 어렵게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만 그런 것은 아니고,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라는, 어려운 길이라는 것을 다시 배우고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 더 많이 맡기고 의지하고 그렇지만 뭐 기도한 대로 착착착착 응답되고 막 이런 게 아니고, 그래서 저도 하나님 왜 저 우리 성도님 위해서 이런 기도를 했는데 왜 안 되고 왜 이렇게 됐을까, 이런 일도 많고 그래요. 40년 목회를 잘 모범적으로 마친 정연철 목사님은 후배들에게 주는 충고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편하게 목회하려는 생각은 휴라도 버려라. 5가지 중에 그 나와요. 편안하게 하려고 하는 생각, 휴라도 버려라. 아마 이 때를 위해서 고 임택진 목사님은 멀고도 어려운 길이라는 책을 후배들에게 물려주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오래전에 이 책을 보고 제목이 멀고도 어려운 길인데 또 요즘에 다시 한 번씩 봅니다. 목회자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장로님들이 가야 하는 길도 멀고 어려운 길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들이 임직을 받기 전에 제가 추천을 하고 얘기했더니 상당히 많은 분들이 목사님 저는 아닙니다, 저는 못합니다. 제가 이분들 설득해가지고 장로 된 거예요. 목사님 저 장로 되겠습니다. 장로 왜 안 시켜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네. 그래도 그 길을 가야 되고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은 그것이 생명의 길이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다 같이요.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하. 천성에 가는 길 홈하여 3절입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날 부르니 천사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이 세상에는 큰 문,
넓은 길이 많아요. 그 넓은 길은 편안해요. 안전한 길이에요. 찾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넓은 길이 뭘까? 큰 문이 뭔가? 그건 인간의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삶 말이에요. 딱 제가 이걸 한잠 하고 설교했다가 또 지웠다가 하고 나서 결론 딱 하니까 두 가지로 나오더라고요. 그건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없는 삶이에요. 그거는 더 안전해 보이고 더 지혜로워 보이고 박수가 있고 영광이 있고 인기가 있고 명예가 있고 죄의식 없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육신적인 정욕과 쾌락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님 집사님 가운데 혹시 만약에 마음에 양심에 꼬리 끼는 죄를 질 때에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 이런 말씀이 여러분 억울하지 않습니까? 양심에 꼬리 끼면 맞지 않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죄를 져도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러나 예수 없으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달려가지만 주님 말씀한다. 그건 멸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멸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예수님 말씀을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다 좁은 문으로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도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저는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언제부턴가 많은 생각을 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반석에서 생수가 나는 걸 보고 만나를 먹고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고서도 왜 그렇게 하나님을 싫어하는가? 왜 그렇게 하나님을 멀리하는가? 왜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가? 왜 하나님을 뒤돌아서려고 하는가? 그리고 자꾸 이방신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방 종교를 따라가는 거예요. 우상숭배하고요. 제가 많이 읽고 딱 성경에 그런 내용은 없지만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게 훨씬 더 편하고 좋아요. 하나님은 의와 공화. 여러분 창세기 18장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를 때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브라함을 택하여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 합니다. 의로운 일을 가라 이거예요. 너는 바른 일을.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다 그런 걸 주셨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것은 이방신을 섬기는 것은 상관없어요. 바람 펴도 별로 괜찮아요. 지어식 없어요. 적당하게 거짓말해서 착복해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건 힘들어요. 그러니까 틈만 있으면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입으로 주여 주여 하지만 속에는 주님이 안 계세요. 하나님께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노니 네가 선택하라. 신명기 30장 15절 19절 말씀해 보니까 또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선택하라 이거예요. 여호수아는 죽기 전에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다 모았습니다.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다 봤어요. 광야에서.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섬기기 싫으면 마음대로 하세요. 애굽의 신을 섬기든지 가나안의 신을 섬기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여러분 넓은 길이란 하나님이 없이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그래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가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고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남들이 가는 길이라고 다 따라가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이 그 길을 간다고 옳은 길이 아닙니다. 이정표를 보고 가야 바르게 목적지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뭐냐? 시인은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명하신 금단의 열매를 따먹고 마귀가 합니다. 너도 눈이 밝아서 네가 하나님처럼 돼. 그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가지고 그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타락한 이후에 자기가 하나님처럼 행동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많이 유행하는 것 가운데,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가운데 시크릿 이런 속에도 다 들어가면요, 뉴 에이지 운동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네가 하나님이다, 다 스스로 이렇게 전부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그 멸망받습니다. 지옥 갑니다, 여러분. 종교는 다 똑같다고 가르칩니다. 아무거나 종교의 결론은 다 똑같다고 말해요.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내에서도, 기독교 안에서도 물량주의와 세상의 가치관에 들어와서 지도자들을 타락시키고, 계시록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다 7번 말씀하거든요. 그 성령께서 이 시대를 향해 들려주는 그 음성을 잘 못 들어요, 지도자들이, 교회들이.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을 큰 문으로 넓은 길로 만들어 놨어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 그러나 주님 볼 때 네 눈 멀고 벌거벗고 수치스러운 것을 알지 못하는다 했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은 다 이미 여러분들은 좁은 길로 들어온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 길이 좁은 길인 줄 알고 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어떤 사람들은 이게 축복이고 막 그렇다니까 이게 그냥 그것만 있는 줄 알고 왔다가 실망해서 간 사람도 많아요. 그럼 우리도 책임이 있어요. 이렇게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이것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나 좁은 문으로 들어왔어도 여러분이 원하면 언제든지 주님 버리고 갈 수 있어요. 그건 예수님은 강제로 하는 게 아니야. 믿음은 강제가 아니에요. 그럼 다 선택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성도들과 함께 2008년에 첫 번째 성지순례를 갔어요. 이집트에서 시작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던 광야를 통과해서 요르단으로 가서 페트라를 갔다가 이스라엘을 다 순례했습니다. 그때 다른 팀에 몇 분 있었지만은 제가 거의 가이드 역할을 하고 제가 차량 안에서 제가 전체 진행을 인도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많이 부른 노래가 뭐냐 하면,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시작. 그 노래를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몰라요. 이렇게. 그 노래를 부른 기억만이 아니라, 좋은 추억만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그냥 믿을 수 있고 언제든지 뒤돌아설 수 있고 떠날 수 있고,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것은 생명의 길이 아닙니다. 한 번 은혜를 받고 예수를 믿었으면, 한 번 세례를 받고 주님을 믿었으면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생명의 길이고 영생의 길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 이하 말씀 보세요. 하늘의 빛을 받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었다가 다시 타락한 자들은 새롭게 할 수 없나니 십자가를 욕되게 하는 것이라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온갖 능욕과 저주를 받으시고 자기 생명까지도 십자가에서 내어주, 어떻게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그냥 맘대로 줘버리고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럴 수가 없어요. 4세기에 폴리갑이라는 유명한 교부가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 사람은 지도자예요.
그래서 화형을 당하게 돼요. 근데 이 폴리갑의 인품이 너무나 훌륭했어요. 많은 사람이 너무 그를 존경하고 그 집정관도 그를 존경했어요. 이런 사람은 예수를 믿지만 죽으면 안 된다. 그래서 사정을 내. 이게 사형 집행관이 이렇게 집정관이 이제 당신 한 번만 부인하세요. 한 번만 나 예수를 아멘 모른다 얘기하면 그 다음에 예수를 믿으면 될 거 아니에요. 또 왜 그 말 한마디 못해? 왜 당신 바보요? 막 설득하고 회유합니다. 그때 폴리갑이 이건 유명한 말이에요. 우리 선교사님들은 다 아는 얘기. 나의 주님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내가 86년 동안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부인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를 부인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화형당해서 순교했어요. 저는 시골에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고 좋은 배경도 없고 댁도 없고 돈도 없었습니다. 무슨 탁월한 재능이나 소질을 가진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어떻게 은혜를 받아가지고 신학을 공부했는데 저에게 가장 큰 신앙적 영향을 주신 분은 한국의 조직신학자로 유명한 최순직 박사님이에요. 지금 고인이 됐지만 그분의 영향으로 바른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또 목회를 하다가 힘들어서 옥하는 목사님한테 가서 제자훈련을 배웠어요. 이게 옥하는 목사님을 통해서 그 옥하는 목사님이 가르쳐준 그 정신을 따라 살려고 애쓰는데 근데 옥 목사님은 늘 이런 말을 했어요. 두 가지 길이 있을 때 항상 어려운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어려운 쪽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신앙의 길에 안전한 길, 쉬운 길, 편안한 길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위해 기도하실 때에 주여 우리 목사님 기도하는 손과 무릎이 약해지지 않도록 처음 마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도록 성공이 아니라 충성하는 사역자가 되도록 넓은 길을 찾아 두리번거리고 기웃거리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세요. 좁은 길을 걸어가라고 명령하십니다. 혹시 좁은 문으로 들어왔지만은 좁은 길을 가는 것이 부담스럽고 힘들어서 넓은 길을 두리번거리진 않습니까? 그때마다 여러분이 고백하고 여러분이 기록한 이 순종의 길, 사명의 길을 한 번씩 읽어보세요. 이거는 여러분이 쓴 내용입니다. 저 뒤에 들고 보세요. 동산교회 새벽지단을 지키겠습니다. 사진은 잘 안 보이지만 그냥 쭉 쓰고 인생의 마지막 종점으로 가는 길에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겠습니다. 그렇게 살고 있는지 이거 보면 아실 거예요. 10가지 다짐과 약속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런 권사가 되겠습니다. 이런 장로가 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읽어보면은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 겁니다. 이게 다 받을 수 있죠. 없는 사람은 저한테 달라보세요. 제가 있으니까 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안에서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 잘 걸어갈 수 있도록 격려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힘써 쉬지 않겠습니다.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좁은 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는 자기 그 십자가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영광과 환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속자로 해와 같이 빛나는 영광과 기쁨을 세세토록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찬송가에 보니까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진 같은 고생이나 그런 찬송도 있는데 보니까 그런 찬송도 있더라고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한 걸음 한 걸음 어떤 게 맞는가? 여러분 기도하며 성령 충만하면 좁은 길이지만 즐겁게 기쁘게 행복하게 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로마서 8장 17절 18절 말씀이에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편안한 길, 더 안전한 길, 더 쉬운 길을 찾다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길도 찾지 못하고 광야에서 멸망하여 죽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을 때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나갈 때에 그들 앞에 요단강에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주님의 용사가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세상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사람이 많지만은 주여 끝날까지 우리 앞에 놓여진 장애물과 미혹을 이기고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서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때마다 생각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 가는 길이 좁은 길인 줄 알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